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그 4주간 중에 첫 주간을 통해서 어떻게 성탄을 좀 준비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좀 통하여 오늘 세 가지의 초점을 좀 맞추어서 초림, 이미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도 좀 맞추고 마지막에는 재림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좋을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탄 그러면 무조건 그냥 기쁘고 추억을 남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지내왔습니다. 1년 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또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세워가는데 부활절은 굉장히 좀 행사는 많이 안 하는데 불구하고 준비는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가지고 고난주간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절도 그렇게 잘 했던 것처럼 성탄을 준비하는, 왜냐하면 성탄은 이미 오신 초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초점을 또 맞추기 때문에 겨울의 사순절처럼 우리가 지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회들이 즐거움에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업적으로 세상에 흘러가서 오히려 의미를 우리가 상실해버린 이런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1절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리고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잘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전히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첫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적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말할 때 선지라고 합니다, 선생이라 합니다, 뭐 왕이라고 합니다, 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고백하는 것은 네 자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고백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신앙 고백적 삶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삶을 아름답게 복음적인 삶으로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오셨죠. 이미 오셨죠. 우리한테 계셔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여전히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놓고 고백하고 나서 우리는 저 나가서 뭐 하죠? 어떻게 살고, 큰일 났네, 절망하죠.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과 생활이 이원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신앙 고백적 삶이 온전히 생활화되도록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이 오는 것을 걱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 방정을 떨지 말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서, 아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역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능력이 되도록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을 가슴 속으로 받아들여서 믿는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속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되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접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밝혀야 되고 썩지 않게 하고, 이런 곳에 교회를 둔 이유가 있고 나를 제자 삼은, 성도로 자녀 삼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의 삶을 비추어 봐서 끄리낌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끄리낌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은 작은 것에 무너져요. 지극히 작은 것. 제가 한 번은 공동묘지를, 늘 가는 공동묘지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묘지에 쓰레기를 이렇게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꽃 가져왔던 거, 이런 것들이 오래된 것을 빼내고 새 것을 꽂고 이렇게 모으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보면 꽃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던 게 뭐냐면, 자기 집에서 쓰는 회전 의자, 등받이가 조금 떨어지고 제가 이 의자를 보니까 의자가 쓸모없게 됐어요. 딱지 3,000원짜리, 2,000원짜리, 1,000원짜리 붙여가지고 내놓으면 간단한 거를, 그거를 가지고 조상, 부모님이든지 형제든지 산소에 오면서 거기다 설적해서 양심을 버렸어요. 버린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안 가져가고, 거기에 어떤 글이 써있냐면, 내 조상의, 내 부모, 내 형제의 산소에 오면서도 양심까지 버리십니까?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생활이에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양심을 우리가 팔아먹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에 교패를 붙이고 차에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달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도 침을, 휴지를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불법 주차를 아무데나 하는, 이런 우리는 작은 양심을 무너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고쳐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요즘에 농가들이 도둑을 많이 맞습니다. 특히 인삼밭, 그죠? 작년에는 지나가던 여성이 고추밭에 가서 고추 하나 몇 개 서너 개 따고 전기 충격 맞아서 죽은 사건도 있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하나 따먹는 거 별거, 물론 주기도문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따먹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쉽게 그것을 따먹지만은 그 사람들은 1년 농사를 지면서 아기를 키우듯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데요. 작은 것에 양심을 팔아먹지 않도록 우리가 더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면서 이 나쁜 놈들 갈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놈이고 내가 나쁜 년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하는 그 양심을 팔아먹는 것을 이번 성탄절에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외치는 소리였어요. 오늘 여기는 외치는 소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리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디 사당동이나 이런 데 어떻게 엠마오 갈 때도 지난번에 보니까 막 사당 사거리에 서가지고 차가 얼마나 복잡한데 거기에다가 자기 키보다 큰 피켓을 들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딱 써가지고 막 이 종이 깔때기를 들고 막 익하고 있어요. 물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지만 참 많은 곳에 그 중간에 서서 교통경찰은 나가라 해서 쌌는데도 그 자리를 확보하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오늘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소금과 빛으로서 삶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집안에 교패를 쉽게 붙여놓고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교패 붙이는 것은 어느 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알리는 이유도 있지만은 이 아파트, 이 동, 이 줄에서 우리가 본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십자가를 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교패 달아 있는 분들은 싸울 일이 있어도 속으로 좀 싸워야 되고요. 그죠? 막 원망하고 뭘 집어 던지려다가도 교패가 달렸지. 그래가지고 좀 덜 던지고 이렇게 자꾸 절제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됩니다.
웃을 일들은 많이 웃음소리 밖으로 내보내는 게 훨씬 좋고요. 근데 1년 내내 가도 웃음소리도 안 나오고 어쩌다가 거기서 박에서 던지는 소리가 왕창 이렇게 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죠. 우리가 아름답게 그의 길을 회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의 오실 길. 시골에 가면 땅들도 보면 예전에 막 생긴 대로 있던 것들을 경지 정리를 깨끗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시골 길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꾸불꾸불한데 지금은 가보면 마을까지도 도로 포장을 반듯반듯하게 해가지고요. 사람은 얼마 안 살아요. 노인네 몇 사는데요. 얼마나 마을이 아주 그냥 회당도 지어놓고요. 마을이 얼마나 반듯해졌는지 모릅니다. 가기가 얼마나 수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구부러져 있고 우리 성도들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렇죠? 그 길을 곱게 하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의 길을 성탄,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오늘 이렇게 외치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자기의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는 뭐예요? 죽고 사는 것, 거듭남,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그 세례 앞에 무엇이 전제되죠? 자복하고.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반드시 뭐예요? 새 것이 되는 건데 새 것이 되기 위해서 이전 것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뭐라? 피조물이라.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되었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거 처리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 인하여 거듭남을 받고 직분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 삶이 왜곡되고 구부러진 것들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의 길을 곱게 하는데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첫째, 생각의 회복. 두 번째, 말의 회복. 세 번째, 행동의 회복.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는 우리가 회복은 부정에서 긍정이에요. 예수 믿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장 기본의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생각이 어두워.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분 없습니까? 나는 못한다는 생각으로 늘 눌려있는 분 없습니까? 또 나는 내 집안, 내 자녀, 내 자신은 못났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나 자신을 어둠으로 붙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설교에 말에 대한 설교를 1년에도 몇 차례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옮겨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털 입만 열면 어둠의 말, 죽겠다 소리는 여전히 하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입만 열면 자기 자신이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매일 불행을 저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웃음 날 있는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도 내 입은 뭐예요? 매일 피가 나는 말을 심고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행동이요, 바르게 그릇이 준비되는 행동이 돼야 복을 담지요.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이 행동은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게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주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주님으로 가능할까요? 그 말씀을 자꾸 사모하여 받고 내 안에 정립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빛을 자꾸 받아들이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빛을 이렇게 밝혀놓으니까 어둠은 다 숨죠. 어둠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다리 밑에 보면 다 구석구석 숨어 있어요. 그러나 이 빛이 있는 이상 이 어둠은 기어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도 이 빛이라고 하는 걸 놓치는 순간 어둠은 나와서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서 나를 잠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진리로 내 인생을 바꾸는 이런 아름다운 길을 곧게 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평생을 교직에 담고 있었던 그런 현자를 찾아와서 자기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잘 교육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어려서부터 영어를 시키십시오. 어려서부터 뭐 가해를 시키십시오. 그런 얘기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심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라. 제대로 된 교육자라고 생각해요. 어려서부터 마음이 삐뚤고 어려서부터 마음이 부정적이고 이러면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도 심력과 지력과 체력과 영역 중요한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면 뭐합니까? 심보가 비뚤어져 있으면, 그릇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좋은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끝! 그렇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느 선생 밑에 가서 뭘 이런 건 한마디도 안 해주고, 심력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좋은 습관을 길러 주십시오. 끝! 그것만 하면 성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부라고 하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한 것이 아니네요. 심력이 삐뚤어져 있고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서 공부 백날 가르쳐 놔봐야, 요즘에 매 맞는 엄마들 보십니까? 한 번씩 뉴스 터지지요. 지 새끼 지가 돈 투자이고 길러나가요. 고등학생 되니까 엄마를 패버려. 왜? 달라는 돈 안 주고 한다고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이 분당에 보셨잖아요. 아버지 할머니 불로 태워 죽이는 대학생, 그죠?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공부 잘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요.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 어머니를 밖으로 자기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정원에 나갔더니 네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키가 쪼르륵 있는데 첫째 나무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가서 나무를, 어린 새끼 나무를 쑥 뽑히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1개월 심은 지 한 달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 뽑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뽑았더니 이 잘 안 뽑혀요. 그러면서도 땡겼더니 쑥 뽑혀요. 6개월. 세 번째 나무 뽑으세요. 했더니 자기 힘으로 잘 안 뽑히나요. 그래서 막 발악을 하고 세게 뽑더니 쑥 올라오는 거예요. 2년. 네 번째 나무 뽑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리 해도 안 뽑히는 겁니다. 안 되는데요. 5년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도 이와 같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쉽게 빨리 고치면 고칠 수 있지만 이것이 굳어지면 뽑을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이미 청소년이고 청년이 됐으면 벌써 많은 습관이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늦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어린 자녀를 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를 바랍니다. 좋은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들이 삐뚤어지고 부모님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들은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큰일 났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미 안 돼요. 고정관념 아무리 바꾸려 해도 안 돼요. 주님 안에 가능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능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 좋은 심력을 길러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들은
오시는 성탄절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으로 늘 나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끊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잠깐 새벽인가 언제 한번 예화로 든 얘기가 있습니다.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신부님 책 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긍정으로 사는 낙천주의의 삶이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당신은 친한 것들을 다 잃었는데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비록 친구는 다 잃었지만 나는 잃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길 가다가 진흙탕에 빠졌는데 그때도 당신은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현자는 그렇게 말하면 그럼요. 제가 빠진 곳이 연못이 아니라 진흙탕뿐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에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생각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았는데 그때도 당신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럼요. 주먹으로 뒤통수 한 대 맞았을 뿐이잖아요. 칼에 찔렸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게 뭐죠?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쌍문동에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이현숙이라고 하는 분.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로 잘 나가던 가운데 유방암이 걸렸습니다. 한쪽 유방을 다 도려냈어요. 암이 깊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밝게 감사하고 웃으며 사는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가슴을 도려내고 몸에 암덩어리가 와 있는데 그렇게 기쁘고 이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현숙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년, 20년 된 건물을, 낡아 있는 건물을 돈을 비싸게 주고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예전에 지었던 건물보다 값이 훨씬 더 비싸지고요. 건물이 멋져지거든요. 45년, 50년 몸뚱아리 써먹다 보니까 많이 낡아져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싹 시켜주셔 가지고요. 값이 비싸졌어요. 이게 뭘까요? 똑같은 암을 받아들이더라도 생각이 긍정인 거예요. 그분은 죽지 않고 지금도요, 치과 의사 사표 내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웃음 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 때보다 훨씬 더 수익도 좋고요.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멋진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성탄을 준비, 이제는 재림을, 다시 오실 그 주님, 초림에 와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재림에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뭐 다 통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냐? 물으실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결론은 길게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33년 살았지만 6개월 먼저 왔잖아요. 비슷한 나이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도. 불행한 겁니까? 망한 겁니까? 늘 말하지만 인생은 길이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몇 년 살았느냐 복이다? 아니에요. 80년 90년 살아도요, 저주 같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짧게 살다 갔지만 너무너무 복된 인생을 살다 가는 사람이 많아요. 길고 짧게로 행복과 불행이라 말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원망 없이 기쁨으로 그는 이런 말을 남기고 갔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 인생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더 가져도 못 가져가지고도 난리가 나고 실컷 가지고 나면 죄 짓는 일에 써먹는 이런 세상. 그러면 교회는 뭐가 다른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목적이 복받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도 더 모르지 못해가 바락바락을 하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아픈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교단마다 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내놓고 어쩌자라는 거예요. 잘 나가던 교회들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어떤 기자가 이번 주에 뉴스를 하면서 목동의 제자교회 같은데 이런 거를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취재를 하고 이쪽 저쪽 편에 다 가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전부 하나님 사랑한다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딪히면 싸우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파벌을 만들고,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교회를 아프게 만드는 거라면 사단의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은 용서받기를 원하고 남이 잘못한 것을 무조건 죄로 정죄하고 그렇게 찍어내려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이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갈 때, 중년의 삶을 살아갈 때는요, 잃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자꾸 손을 풀어 가십시오. 아멘. 찬송을 우리가 하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잖아요. 그 찬송은 입에 발린 찬송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땅의 것을 덜 붙들고 있던 것이 내 안에 쇠약해 가더라도 내 앞에 예수님만 남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적 삶이 우리 신앙이 되셔야 돼요. 성공 인생, 성공 목회요? 저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아직 예배당을 뭐 짓거나 이렇게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설교 누가 들으면 그래 너는 교회도 못 졌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소인배의 몫이다 이렇게 좋습니다. 교회를 짓고 안 짓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떠날 수 없잖아요. 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추앙꼴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기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랑의 교회 가서도 이쪽 저쪽에 가서 싸우는 데 가서 얘기해 봤어요. 뭐 목회자 가지고 당신 떠드는데 여기 있는 장로님들은 왜 그러고 있냐? 그 기자는 꼬집었어요. 그들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 실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놓지 못하는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실수고 남이 하는 건 죄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이 보여주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는 쇠하여 가리라. 아멘. 이 평생의 주제를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붙들고 사는 한 가지 지혜서가 있습니다. 탈무드도 있지만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 왕이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반지를 맞추고 싶었어요. 제 반지 이쁘죠? 이렇게 이런 반지를 하나, 세공사를 불렀습니다. 반지를 하나 아름답게 만들어 달라. 예, 전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다가 문장을 하나 새겨라. 그게 뭐냐? 내가 가장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는 문장, 그리고 내가 처절한 고통 속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문장을 하나 새겨서 가져오느라 그랬어요. 전하, 알겠습니다. 가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예쁘게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서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는 문구가 뭘까 고민하다가 아무리 해도 이 세공사 머리는 안 돼요. 그래서 지혜의 왕, 누가 있죠?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자를 찾아갑니다. 왕자시여, 선왕께서 이런 부탁을 해서 제가 이 반지를 만들었는데 성공한 뒤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처절한 어려움과 낙심과 실패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 한 가지 문구를 기록해 달라는데 제 머리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기도를 가만히 들이더니 이런 문구 하나를 적어줬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멋져. 따라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걸 딱 적어준 거예요. 다윗이 반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고난이 왔다고, 아픔이 있다고, 괴로움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뻐하시고 너무 자만하지는 마십시오. 뭐가 잘 되고 있다고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것도 순간으로 지나갈 뿐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상상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어떤 질병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원경근 집사님 카톡에 있던 것처럼 내 삶에 있는 고통은 터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의 반지에 있는 이 글귀가 오늘 유태인들의 미드라시에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마음속에 이 글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수백만 명이 독가스설에 죽어갈 때도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문구를 붙들고 찬송을 하며 견뎌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시는 성탄절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잘 새겨서 그의 길을 바르게 하고, 아멘. 내 인격과 내 삶이 구부러진 것 곧게 펴시고요,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은 더 못 가져서 억울해하고 더 못 가져서 더 잃어서 괴롭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붙들고 멋진 인생을 설계하시고 살아가시고요,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주제를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왜곡된 것, 정신적인 것, 언어적인 것, 행동 바르게 긍정으로 바꾸어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미 습관이 굳어져 잘못된 삐뚤어진 모든 것들을 회개하여 잘 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남은 생에 땅의 끝 다 붙들지 못하여 억울하고 분노하고 살아가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착각하며 살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에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내 인생 이 땅의 죽음이 나를 갈라놓으실 때 주님만이 내 삶에 고백되어지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